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EMS 원장 또 TCK부 섬기는 김대보라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회 학교 교사의 역할에 대한 특강을 하게 되는데요. 저의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많은 곳에 이사하면서 큰 교회 또 중간 사이즈 교회 또 작은 교회 많이 이제 다녔어요. 어, 그리고 이제 미국 문화 또 한국 문화 이 TCK의 그런 정체성 때문에 많은 갈등을 어,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저의 참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 따라 어린이 사역을 집중하게 됩니다. 어, 대학은 사회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석사는 교육 심리와 유아 교육을 받게 됐어요. 지금 한국에서 한국 오기 전에 미국에 오랫동안 어린이 사역을 하고 미국 교회 또 백인 침례 교회 그다음에 우리 한인 다락방 교회 이제 어린이 전도사로 섬기다가 이제 남편 김성월 목사님하고 한국에 나와서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2003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 1년 정도 집중 훈련 받고 다시 미국 돌아갈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17년 됐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섬길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13년 동안 EMS 섬기면서 여기에 만 3살부터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복음 교육 장기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매일 예배 드리는데 졸업생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제자반까지 인도해서 만 3살부터 제가 오늘 같은 금요일 날 같은 날은 대학생들까지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어린 랩넌트부터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대학 1학년 되는 우리 EMS 졸업생들 매주 만나게 돼서 이 전체적인 복음 교육에 대한 흐름을 좀 보게 되는데 EMS 학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랩넌트들의 교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배운 대로 가르치게 돼요. 학부모든 선생님이든 우리 어렸을 때 많은 경험과 많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거 우리 안에 이제 뿌리가 되고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육 받은 대로 또 훈육하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받고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있지만 막상 랩런트들 앞에 가르칠 때 또 훈육해야 될 그 상황에 그 옛 체질을 잘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예를 들면 랩런트를 가르칠 때 많은 것을 외우고 또 듣는 위주로 많은 교육을 하게 됐고 또 한국 문화 전통적으로는 계급 문화의 중심이에요. 윗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체면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문화 전체적인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율법주의와 도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모르게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훈육 받은 대로 랩런트를 바라보게 되면 말은 복음이지만 나의 관점, 나의 태도,
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복음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렘넌트들을 바라볼 때 가끔씩 이런 눈으로 가지고 바라봐요. 오늘 또 지각했어. 기도 수첩했니? 숙제는 우리 전도자 습관들 잘 하고 있죠? 렘넌트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도 모르게 이런 눈으로 경찰의 눈, 율법의 눈으로 렘넌트를 쳐다볼 때가 많아요. 또 서로 그런 눈으로 쳐다볼 때도 많아요. 근데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렘넌트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 정체성, 자신감 있고 누림 속으로 들어갈까요? 아니요. 네. 렘넌트들이 눌리기 시작해요. 이 복음적인 율법 아니면 율법적인 복음인가요? 네. 렘넌트들이 기도 수첩을 안 하면 서밋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 포럼을 잘 못하거나 이런 이런 모양 갖추지 못할 때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눈으로 렘넌트를 쳐다보면 좋겠어요. 네. 사랑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랑의 눈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또 학부모로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먼저 누려야 돼요. 매일매일 갱신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대학생들 행동을 바라볼 때, 그 겉 모양을 바라볼 때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어요. 바로 지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행동 속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거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기준과 체계가 결국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쳐다보면 그 아이가 자기도 바라볼 때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 눈으로, 그 안경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서론으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렘넌트계로부터 바라는 모습의 사람이 먼저 되라. 렘넌트들에게 복음 엘리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전도자, 선교사 이런 말 아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렘넌트들이 그 아주 부담스러운 이야기 될 수 있어요. 어떤 5학년 렘넌트가 눈물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세스 김, 저는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해요? 저요 성적도 안 좋고요. 엄마 말 잘 안 듣고 대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이런 우리도 모르게 렘넌트는 세계 살릴 렘넌트다. You are the remnant to save the world. 이렇게 자꾸 말하는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사실이지만 렘넌트들이 그것이 부담으로 느낄 때가 많아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사람의 그런 기대치에까지 가야 된다고 느껴요. 근데요, 그런 부담 없이 렘넌트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 엘리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매일매일 갱신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 받는 그런 선생님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청소년 나이 되면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쌓였던 상처들이 이제 드디어 터져요. 왜 그럴까요? 그냥 사춘기인가요? 그냥 흐름인가요? 문화인가요? 많은 렘넌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엄마는, 아빠는, 선생님은
복음 이야기를 너무 잘 해요. 근데 삶 속에 그 복음의 누림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우리도 모르게 렘넌트들에게 상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중요하고 한이 맺힌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급해요. 빨리 복음의 리트를 키워야 되고 어서 이 젊은 나이에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되지만 예, 이거는 강제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전도도 강제로 안 돼요. 복음 교육은 되어지는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를 통해. 그래서 당신이 렘넌트에게로부터 바라는 모습의 사람이 먼저 되라는 말은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말 아니고요. 우리가 포장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참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 말씀을 통해 응답을 누리는 그 은혜. 그래 그것이 넘버 원이에요. 많은 스킬, 많은 테크니크,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거 제가 볼 때 주일학교 교사, 렘넌트 교회 학교의 교사의 역할이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럼 오늘은 쉽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포인트. 제자인 교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의 그런 마크가 뭐예요? 제자라는 그 사인, 그 표시가 뭐예요? 열심히 교회 헌신하는 것이 제자인가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제자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사인, 확실한 그런 증거가 이거예요. 말씀 중심 되는 선생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네. 교사가 렘넌트 사역자가 말씀 위에 쓰는 사람.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 말씀이 그리스도 중심되는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이 아닌 말씀. 그래서 제자인 교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를 누리는 교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체험하고 기도하는 교사하겠죠. 참 제자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알아야 돼요. 어떤 기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의 비유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아침으로 선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복음의 뿌리 내리고 각이 내리면서 이 렘넌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계속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역할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노력하고 팀 사역을 통해서 생각 바꾸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와 제자 운동에 초점을 맞추는 선생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시죠? 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전도의 하트를 가지고 렘넌트를 만날 때 참 제자로 키울 수 있는, 참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될 수 있도록 나의 만남, 이 렘넌트하고 만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생산이라는 거죠. 재생산. 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잘 보면 말씀 중심되는 교사, 말씀 그리스도의 말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선생님,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선생님,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도의 중심, 전도의 하트, 전도의 증거를 가지고 재생산, 제자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인드 있는 교사가 참 제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삶 오늘이잖아요. 네.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설교회 교사들이 삶 오늘 그냥 의무로 기도 수첩에 적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삶.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잡고 기도하고 오늘의 전도의 역사 기대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참 교사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제자인 교사가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볼 때 두 번째는 이거예요. 진실된 교사. 예. 진실한 교사. 진실된 교사예요. 예. 어떤 뜻이냐면 제가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진실이라는, 다르게 말하면 정직한, 솔직한,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거짓 없는, 꼼꼼한, 사실, 진짜, 정품, 실제, 검증, 정함. 네, 영어로 sincere 아니면 genuine. 예, 거짓이 없는 거죠. 어떤 거짓? 거짓? 나의 동기와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하세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기 원해서 교사에 헌신을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이제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인정을 기대하고 또 인정을 좋아하는 교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죠. 네,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어떻게든지 섬기고 싶어서 주일학교를 섬기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매년 동안 했기 때문에 또 헌신하는 거예요. 아니면 렘넌트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기분 좋으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헌신하게 돼요. 렘넌트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뭔가 중요한 사람인 것 같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보람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무가 있어요. 해야 돼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시켜서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작은 개척교회를 했을 때 제가 강제로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네, 완전 의무. 그런데요, 나의 동기가, 나의 중심이 어떤 것이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태도, 나의 그 관계, 그 기도 내용, 그 결과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의무로 부모님이 시켜서 주일학교 교사 됐어요. 대학 1, 2학년 때쯤이요. 유치부 랩런트들이 3, 4명 밖에 없었지만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서 저를 시켰어요. 너무 하기 싫었어요.
대학생 때까지는 어린이들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넘버 원. 근데 정말 하기 싫었어요. 너무너무 귀찮았고 짜증났어요. 아이들 만났을 때 짜증났어요. 너무 말 안 듣고 집중도 못 하겠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체계적인 커리큘럼도 없고 하니까 제 혼자 만들어야 됐었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준비했냐면, 만약에 주일학교 예배가 아침 10시였으면 한 9시 40분쯤에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죠. 귀찮으니까요. 예, 늦잠 자고 9시 40분쯤에 이제 오늘 어떤 내용으로 주일학교 할까 생각하고 호닥닥 그냥 뭔가 준비하고 애들을 만났어요. 그런 식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 렘넌트들, 그 어린아이들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정말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강하게, 아주 강하게 탁 부딪혀 주셨어요. 데보라, 그렇게 귀찮냐? 그렇게 힘드냐? 네가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짜증내는 그 어린이들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데보라가 별로 기도하지 않고 관심 없는 그 어린이들 위해 나는 죽었어.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회개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의 그냥 제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르쳐줘야 돼요? 어떤 동기로, 어떤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하면 결국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나의 참된 동기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동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제가 먼저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저를 살리기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죠. 그 엄청난 은혜 저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을 제가 정말 받고 누린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이들, 사랑하는 렘넌트들 사랑하게 돼요. 그 중심이 전달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돼요. 사람의 말, 지식,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모든 그런 체질, 그것이 전달되면 큰일 나죠. 어떤 것이 전달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요, 그거 전달하는 방법이 그냥 제가 먼저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럼 진실된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네. 저는 늘 렘넌트들 앞에 설 때 거짓이 없는
포장이 없는 제 모습 이대로 렘넌트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렘넌트를 바라볼 때 힘들 때도 있어요.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예,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제가 먼저 그 사랑으로 채워서 누릴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진실된 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전진하는 교사가 있어야 돼요. 전진하는 교사가 어떤 거예요? 예, 계속 발전하는 교사예요. 계속 갱신하고, 예, 어떤 거냐면 배움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능동적인 학습자가 돼야 돼요. 교사가 먼저. 우리 초등학교 아니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렘넌트 교회 학교에 섬기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 있으면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어린이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먼저 학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절대로 게을러지거나 수동적인 그런 선생님이 되면 안 되죠. 그 말은 렘넌트 만날 때 늘 그 순간 그 자리에 제가 완전 집중해 줘야 돼요. 다른 것을 하면서 렘넌트 만나는 거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배움의 자세와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냐면 내가 어떤 렘넌트를 맡았는지 따라서 그 아이의 연령별 발달 단계가 어디 있는지 일단 공부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3세가 4세하고 달라요. 4세가 5세하고 또 달라요. 5세가 6세하고 또 달라요. 예, 아시죠? 7세하고 또 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8세하고 완전 달라요. 더 어릴수록 그 발달 단계가 아주 크고 바르게 이렇게 바꾸거든요. 초등학생들도 똑같은 메시지 안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1, 2부, 3, 4부, 5, 6부를 이렇게 나눠서 전문화를 해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교사들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이의 갈등, 그 나이의 고민들 따로 있겠죠. 5, 6학년의 고민이 3, 4하고 달라요. 1, 2학년의 고민이 또 유치부 6학세하고도 달라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고 또 다르겠죠. 아이들이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 유혹들. 그럼 지금 실제적인 그 현장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몰라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청소년들 특히 대학생들 이제 포장하는 그런 전문성이 있어요. 네, 너무나 잘 포장해요. 속은 안 그런데. 그래서 렘넌트들을 바라볼 때 우리 렘넌트들 앞에 먼저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렘넌트를 만날 때 창의적인 역발상으로 가르치면 어떨까요?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보통은 학교의 생활은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이 말하고 우리는 듣고 적고 외우고 내뱉고 그런 교육 패턴이 있어요. 학원에 가도 그렇고 학교에 가도 그렇고 슬프게도 교회에 가서 똑같아요. 그런데요. 역발상 우리 이 목사님 요즘 메시지 나오지만 그렇게 꼭 복음을 전할 때 렘넌트 영적인 사실을 전달할 때 꼭 학습처럼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제자 훈련은 그런 방법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같이 밥 먹고 같이 살면서 이야기해주고 비유해주고 실제적인 소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 슉슉슉슉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소품을 썼어요? 아니 물고기도 쓰셨죠?
물고기 얘기도 하고 꽃 얘기도 하고 새 얘기도 하고 말 얘기도 하고 당나귀 얘기도 하고 씨앗 얘기도 하고 농부 얘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상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창의적 기도하면서 오 감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 감각으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야기를 통해서 놀면서 장난감 가지고 소품을 가지고 작품을 제작을 같이 하면서도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 있잖아요. memory. 그다음에 내 속에 정말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 청각으로는 한 5%에서 10%밖에 기억 안 나요. 듣는 거는 5% 10%밖에 기억 못 해요. 근데 만약에 보이잖아요. 눈으로 확인하고 봤어요. 그거는 한 5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손으로 모든 감각으로 무언가를 같이 그 진리의 말씀, 그 내용, 그 가르침을 움직이면 그거를 체험하게 되면 체험 90% 기억해요. 그 말은 각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것이 늘 소품과 자료와 자료화. 작은 거 가지고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예를 들면 유아 유치 아이들은 꼭 놀면서 대화하면서 이야기해줘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놀면서 포럼 시간에도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그런 메시지를 샥샥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미술 활동이나 뭔가 이렇게 창의력인 만들기를 할 때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 더 깊이 강화시키고 뿌리가 내려요. 중학생과 대학생, 중고 대학생은 자기 속에 있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작품 제작도 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졸업생들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말씀을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거를 묵상하고 개인화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 다시 다음 주에 와요. 엄청난 많은 내용을 깜짝깜짝 놀랄 정도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 에스더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나누겠는데 잠깐 생각했어요. 예배를 할 때 아니면 포럼을 할 때 에스터 얘기하면서 에스더가 고아였는데 어떻게 왕비까지 올라갔죠? 그 훈련 기간에 화장에 대해서도 배워야 됐었잖아요. 뷰티에 대해서. 그거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화장품을 가져와서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왕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비가 됐을 때 작은 소품이지만 5초만 보여주기만 해도 아이들이 와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왕관 같은 거 좋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왕이 모르드가에 했던 그 착한 일을 어느 날 이거를 공부 밤중에 그거를 보면서 발견했잖아요. 이런 작은 소품들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아이들이 상상력도 많이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필요한 것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심. 나눠준 마음이 아니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나의 그런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나의 일, 학교 이것도 중요하죠. 가정도 중요하죠. 근데 일심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One heart. 일심은 나의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나의 동기, 헌신의 모든 동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제가 먼저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렘넌트를 사랑하게 돼요. 그럼 전심이 뭐예요? 전심은 그 반대말은 전체를 안 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도 내가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반반이에요.
전심은 아니에요. 대충이 없어요. 전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전체, give my all to Jesus.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이 가능하죠. 네. 제가 볼 때 임마누엘 서울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최고의 사명, 최고의 중심, 최고의 동기를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을 읽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여러분 조용히 그런 렘넌트를 위한 헌신하는 그 마음 있으시면 분명히 하나님 상을 주실 거예요. 기도 제목이 제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삶 오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실된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세 번째, 일심 전심 지속으로 전진하는 교사가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제자, 진실, 전진.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